오늘 허락하신 생명 양식은 역대하 2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5절. 저희가 그 형제를 모아 성결케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한 것을 조차 여호와의 전을 깨끗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취하여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기구를 깨끗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18번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죠.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제2기에 1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제2기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11번째 인물이 히스기야 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히스기야 왕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히스기야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주전 729년부터 통치를 하기 시작했죠. 이때가 주전 729년 B에 해당되죠. 이 B라는 것은 1년을 6개월로 나눴을 때의 하반기 뒷부분에 해당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주전 729년에 왕이 됐는데, 이때까지는 아하스 왕하고 같이 통치를 하고 있었죠. 아버지 아하스 왕하고 같이 통치를 시작한 때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가 단독으로 통치를 시작한 때는 주전 715년이죠. 주전 715년에 단독 통치를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주전 686년까지 통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가 왕이 된 것은 주전 696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고 또 아들이 므낫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 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죠.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 왕은 731년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722년에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호세아가 731년에 왕이 됐는데, 여기가 731년이죠. 이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729년에서 3년을 계산하면 731년에서 3년을 계산하면 729년이 나오잖아요. 이 729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의거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총 통치 기간, 전체 통치 기간은 43년이죠.
약 43년이에요. 주전 729년 B부터 686년까지니까 43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공식 통치 기간, 이제 단독으로 통치를 시작한 그때부터 계산한 공식 통치 기간은 29년이에요. 이때는 주전 715년부터 686년까지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여기 729년부터 686년까지 총 43년을 통치했고요. 그 중에서 715년부터 685년까지 29년을 성경에서는 공식 통치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나와 있죠. 호세아 왕이 주전 731년에 왕이 됐는데 호세아 왕 3년이면 주전 729년이잖아요.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729년, 정확히는 729년 B에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15년에 단독으로 왕이 돼가지고 공식 통치 기간을 시작한 거죠. 자, 우리 역대하 29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입니다. 자, 역대하 2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29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715년에 왕이 됐는데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25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남쪽 유다의 왕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히스기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히브리어로는 히즈기야라고 발음이 돼요. 우리말에는 히스기야인데 히브리어는 히즈기야라고 발음이 되죠. 두 번째 히스기야의 의미. 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죠. 히즈키야.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히즈키야 이렇게 발음이 돼요. 자, 여기서 이 야라는 단어는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 또 이 히즈키는 하자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강하다, 강하시다 이런 뜻이죠. 강하시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다. 히스기야의 뜻은 여호와께서는 강하시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히스기야 의미를 살펴봤고요. 이제 큰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어요.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생애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가장 지면이 많이 할애된 왕이 누굴까요?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경에서 가장 지면이 많이 할애된 왕이에요. 그러니까 생애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기록돼 있죠.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공부하기는 어렵고 몇 번에 걸쳐서 이 히스기야의 생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생애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종교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어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 이 종교 개혁은 철저한 종교 개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주전 715년 25살에 왕이 돼가지고 이제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하죠. 자, 종교 개혁을 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은 뭐였느냐? 성전을 수리를 했어요. 성전 수리를. 그러니까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아예 성전 문을 닫아놓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교회 왔는데 이 문이 다 채워져 있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아하스 왕 때 성전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1월 1일 날 히스기야 왕이 성전 문을 열었어요. 성전 문을 열었다. 그리고 1월 8일까지 8일 동안 성전 뜰을 청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8일에 낭실에 성전의 현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월 16일이 돼가지고 이제 성전 성결을 마쳐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만든 거죠. 자, 우리 이 말씀을 거기 역대하 29장 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죠. 3절 시작.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여 1월 달에 성전 문들을 열고 수리를 했죠.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성전 수리를 한 거예요? 16일 동안. 16일 동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거기 역대하 28장 16절 보세요. 28장 16절 보면 역대 29장 16절 29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전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끌어냈다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죠. 더러운 것을 다 끌어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 성결이 뭐냐?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이나 16절 또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끌어내는 게 진짜 성전 청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보면은 그냥 더러운 욕심도 많고 또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더러운 시기 질투도 있고 또 더러운 생각도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이게 진짜 성전 성결,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다 끌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을 수리했으니까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수리한 다음에 두 번째로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을 보니까 번제와 속죄 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29장 여기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24절. 자, 시작.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때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는데 이 제사의 이 예배의 특징이 뭐였느냐? 이 예배의 특징은 성경을 보니까 첫 번째로 자기 몸을 깨끗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성전만 깨끗한 게 아니라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동시에 자기 몸도 우리 속에 있는 것도 깨끗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죄를 속하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사죄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자기 몸을 깨끗게 했다 이제 이런 뜻이죠. 자, 거기 역대하 2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9장 31절. 자, 그 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로되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을 가져오니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몸을 깨끗게 했고요. 거기 중반절에 보면은 감사 제물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예배에는 반드시 감사 제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 죄사함에 대한 감사 감격의 표현으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 보니까 너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죄사함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은 갑자기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거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성전 문을 열고 성전 뜰을 청소하고 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모든 기구를 깨끗게 다 청소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이 너무 죄사함에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고 그것을 이루어줄 사람, 그것을 시행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다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거라는 거.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 다 내가 했어. 나 없으면 뭐 될 것 같아? 응? 교회가 나 없으면 돌아갈 것 같냐고.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를 낮추고 늘 아버지를 높이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역대하 29장 36절에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29장 3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음을 인하여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대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예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쿤이라는 단어의 히필령이에요. 히필령이 뭐냐면 시키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지 지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두보라 성가대 매주 목요일 날 찬양하는 거 여러분이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시켜서 하는 거예요. 우리 관현악단도 내가 막 연주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시켜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항상 입으로 방정 떨어가지고 복을 걷어차지 말고 항상 입으로 다 아버지께서 시켜서 한 겁니다. 다 이렇게 고백할 때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큰 복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단행했는데 첫 번째 성전 수리를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수리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세 번째로 유월절을 지킨 거죠. 세 번째는 유월절을 지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유월절은 몇 월 며칠인가요? 1월 14일 니산월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 청소가 1월 16일 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월절이 지나가 버렸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게 어떡하냐? 그래서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인데 이미 지나가 버렸어. 거기다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려는데 제사장 숫자가 부족해요. 제사장 숫자가 부족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야 되는데 왜 유월절 날은 1년에 3차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를 못했어요. 모이지 못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언제 유월절을 지켰느냐? 그 다음 달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물론 1월 14일이 하나님 정해신 절기니까 1월 14일 날 지켜야 맞아요.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날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른 날을 지켜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는 게 중요한 거지 굳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 날짜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한 상태잖아요.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 1월 14일 되기 전에 나도 모르게 시체를 만졌어.
그럼 부정하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어디 외국에 갑자기 일 때문에 나가야 돼. 외국 나가면은 예루살렘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 이런 경우는 1월 14일 아니라도 지켜라. 이게 율법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날짜가 지나가 버렸다고 아예 안 지키는 것보다는 다른 날짜라도 지키는 걸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서 여기 역대하 30장 자 2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죠. 역대하 30장 2절. 자,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역대하 30장 2절 3절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거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1월 달에 못 지키니까 2월에 지키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여기 찾아놓으시고요. 우리 민수기 9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 11절요. 자,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9장 10절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지키는 게 마땅해요. 그러나 부득이 1월 14일 못 지킬 경우는 2월 14일이라도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6월절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느냐? 전체 이스라엘에 큰 희락을 주셨어요. 큰 희락. 이 희락은 히브리어로 쉼마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쉼하. 심하. 그래서 이 심하는요, 이건 행복 또는 기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청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행복과 큰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 큰 행복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 얼마 전에도 이렇게 애를 이렇게 베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 부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에다가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애가 쿵쿵 뛰어요. 그러니까 애도 기도가 너무 기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막 춤추듯이 쿵쿵쿵 뛰어. 그래서 또 한 집은 제가 배에다는 손 얹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산모가 애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막 속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춤추고 난리 났대. 엄마가 느끼는 거예요. 애가 뛰는 게. 그러니까 진짜 이 맑은 영혼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게 최고의 기쁨, 행복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있던 애가 기도하니까 막 뛰고 말씀 증거하니까 막 뛰어. 근데 우리는 너무 어른이 되고 커가지고 무뎌져서 세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예배드리는 기쁨, 예배드리는 행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깨끗이 하고 예배드리고 유월절 지켰을 때 큰 행복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요거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역대하 30장 27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자, 역대하 30장 26절부터 읽어볼게요. 26, 27. 역대하 30장 26, 27.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큰 기쁨, 행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 기쁨, 큰 행복이 뭐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상달이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교구 목사님, 교구 전도사님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여기도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어 준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설교도 못하는 것 같고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학교도 변변치 않은 목사님, 전사님에 불과하게 보일지라도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가정의 복을 쏟아부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교직원들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직원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 교직원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하나님 저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저 가정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축복하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됐대요. 상달이 됐대.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평강제일교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달이 돼가지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큰 희망, 큰 행복, 기쁨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것마다 아버지 보좌에 상달돼서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을 지켰고요. 그 다음 네 번째 한 일이 뭐냐? 네 번째는 우상을 타파했어요. 각종 우상을 타파했다. 자, 네 번째, 각종 우상을 타파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이게 주물로 만든 뭐 주상이든지 또 아세라 목상이든지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집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리는 산당이나 또 거기에 있는 이방 신을 향한 단, 이걸 다 없애버렸어요. 산당과 단을 없애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자, 역대하 31장 자, 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1장 1절. 자, 시작.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 산당을 제거한 것은 아주 강력한 종교 교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예 산당까지 없애버렸어요. 신명기 12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택하신 곳에 와서 너희들은 예배드리고 가까운 데서 그냥 단 만들어 놓고 적당히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면 쉽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택하신 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춥고 힘들고 어렵지만 성경 가방 들고 교회에 오려고 버스 타는 순간부터 벌써 복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드리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12장 13, 14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13, 14 시작.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히스기야는 어떤 종교 개혁을 단행했느냐. 자, 다섯 번째는요, 작정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렸어요. 작정 헌물과 11조를 드렸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얼마는 이거 떼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중에 일정한 부분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바쳤어요. 그 왕이 솔선수범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작정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다 드린 거예요. 자, 우리 역대하 31장 3절과 또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31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속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그랬잖아요.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해가지고 작정, 내가 얼마는 반드시 매달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 작정해가지고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절 6절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랬죠? 11조도 모든 11조를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히스기야 왕 시대의 작정과 11조의 특징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즉각적인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헌금이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 5절 말씀 보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헌금, 즉각적인 순종이었어요. 어제도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휘성기념관 이거 건물 짓는데 헌금을 써달라고 가져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암 걸려가지고 투병하시는 분이었어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분이야. 그래서 어떻게 가져왔냐고 여쭤봤더니 대출을 해서 가져왔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대출해가지고 어떻게 살라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오히려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으로 바치면 대출 갚게 해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아멘. 야, 1,000만 원을 가져왔어. 1,000만 원을. 그 가난하신 분이. 그다음에 또 어저께 초등부에서
그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이 다 모아가지고 또 1,000만 원을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순종하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많이 가져와서 더미를 이루는 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더미라 그러잖아요. 여기에 또 더미가 됐어. 얼마나 헌금이 많이 쌓였는지 더미를 이룰 정도로 많아졌어요. 자, 우리 그 말씀 여기 역대하 31장 6절 하반절 보세요. 자, 역대하 31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11조가 쌓여가지고 큰 더미가 됐대요. 이 더미란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이 아레모트, 이 아레모트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 있어요. 아레모트 두 번 나와, 두 번. 이게 더미의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더미가 또 쌓이고 엄청난 11조, 엄청난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 총 종교개혁을 마무리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전체 남유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자, 그 복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하 18장 7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역대하가 아니라 왕하예요. 왕하 18장 7절. 자, 왕하 18장 7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결론, 종교개혁의 결론. 종교개혁을 이렇게 철저하게 히스기야가 단행했는데, 자, 성전을 수리했죠. 예배를 드렸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그리고 우상을 타파했죠. 네 번째로. 다섯 번째로 작정 업무를 드리고 11조를 바쳤어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결과가 왕하 18장 7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대. 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산을 가든지 대구를 가든지 광주를 가든지 저 미국을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범하지 못했어요. 자, 지금 히스기야 왕 때가 어느 때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었는데 아수르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주전 722년에. 그러면 요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아까 우리 살펴봤죠? 히스기야 왕은 주전 729년부터 729년 B년부터 686년까지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729년부터 686년 사이에 720년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옆에 있는 나라는 완전히 아수르한테 망했어.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니까 감히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나라는 다 망에 자빠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신 남유다는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내 마음속에 삶 가운데 더러운 것을 다 끌어내서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함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히스기야 왕의 위대한 종교개혁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대한민국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